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화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용기를 저희들의 걸음걸음마다 가득히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로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본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지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내는 수확에 대한 감사절기입니다. 이 기간에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가장 풍성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럼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고 광야의 은총을 기억하라. 이 부분 살펴볼까요? 초막절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한 해 마지막 추수절기입니다. 가을 추수와 포도와 감람 열매를 수확하기 때문에 그 풍성함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죠.
그래서 다른 절기보다 월등히 많은 제물을 일주일간 드립니다. 이 절기일 때는 임시 초막을 짓고 거기에 가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총을 기억합니다. 초막절은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절기이죠. 그런데 초막절에는 간이 거처인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힘들게 일주일을 보내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시는 분이 가나안의 신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재인식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목축하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가나안의 농경 문화는 풍요의 신 바알이 풍성한 수확을 허락한다고 믿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는 당연히 바알을 숭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은 풍요와 그것을 소유하고 누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농경을 시작하면서 신앙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바알이냐 아니면 여호와냐. 신앙의 위기는 곧 세상의 복이라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될 고비입니다. 풍요와 소유와 누림이냐 아니면 자족과 나눔이냐. 이 같은 심각한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은 초막을 만들어 힘들게 거기 일주일간 거합니다.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회상하죠. 거칠고 힘들었던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진짜 풍요입니까? 모자라지 않으며 자족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부요함입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언약의 최종 목적입니다. 초막에 거하며 초막절 예배를 드리면서 광야 세월 동안 그리고 지금도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해 진짜 풍요함과 부유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됨을 확신합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39절의 말씀입니다. 공급과 인도와 보호와 사명을 위해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은 바로 예배여야 합니다. 일상의 예배, 절기의 예배를 통해 동행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초막절이 단순히 추수에 대한 감사절기가 아니었네요. 거친 광야 세월에서도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시며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권세와 물질을 하나님이라 숭배하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진짜 풍요함과 부유함을 누리고 세상 바알의 풍요와 싸우며 기쁨으로 세상과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 예배에 목숨 거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